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마르티스 기죠.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순교 내지는 증인 이렇게 같은 언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저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할 때 목배임을 받은 자가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렇게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성경 다른 데를 볼 텐데 우리가 부활해바라게 선포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을 때 그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뭐다? 마르티스 그런 말이다. 이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란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증인은 그죠?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증인은 뭘 증거한다는 말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라고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 주로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죠? 뭘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걸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목배임을 당한 자, 뭐 하다가 그냥 죄를 져서 목배임 당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그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마르티스라고 쓰기도 하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해? 마르티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다 같은 귀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죠? 성경 전체를 결론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처음부터 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누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죠? 제가 초창기에는 어떤 단어를 많이 썼냐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늘 찾으면서도 그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미 뭐야?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 실제라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뜻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모두 아신다는 뜻이고, 나를 위해 다 준비하셨다는 뜻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는 뜻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 변하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야?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활동했던 그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죠? 부활하셔서 내 심령에 어떻게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또 신앙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그런 점에서, 그죠? 예수님을, 부활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증인이다. 그러면 누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봤어. 팩트야. 그거 사실이야. 그 부활하는 장면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을 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고, 맞습니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초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또 만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네. 나 오늘 만났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만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뭐야? 그죠? 실제 고백이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죠? 바로 그분이 뭘 할 수 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전제가 있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뭐다? 주인이었던 내가 내려왔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명찰을 달고 죽으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전제가 뭐다? 나는 죽은 것이다. 제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할게요. 제가 오늘 뭐 얘기하려는 거냐 하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타다가 목배임을 당한, 교수형을 처형당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처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사람들만을 마르티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죠? 이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부활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멘? 그럼 부활을 만난다는 전제가 뭐야? 나는 죽어야만 부활을 만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뭐 한 거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그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평생 살다가, 제 말이 되네? 다른 사람 위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어. 맞습니까? 제 말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뭐다? 더 확장을 시키면 죽은 자, 그죠?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주인인 자잖아요. 이건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과 삶과 행동은 뭐겠어요? 부활의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증거하다가 그죠? 평생을 살고 또는 누구한테 죽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르티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항상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나는 죽었고 누구만 있는? 예수님만 계시는. 아멘. 자, 이거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조금 연결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제자적이죠. 맞습니까? 그럼 제자가 되려면 전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내가 죽은 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자야.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아멘. 자, 그럼 제자가 됐어요. 그럼 제자다움은 뭘까? 사도죠. 그죠? 그럼 사도란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냄을 받느냐?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누가 전도자냐? 그죠? 바로 뭐예요? 이미 나는 죽은 자. 마르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예요? 나는 죽은 거야. 나는 마르티스다. 여러분들은 마르티스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죠? 그 초대교회 때 사도의 개념은 아니지만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마르티스의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언제? 오늘 지금 한번 이제 돌이켜보세요. 내가 몇 사람을 만났던가? 아니, 제발 저를 포함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몇 사람을 만났던가? 또는 카톡을 얼마나 했던가? 그럴 때 나는 마르티스의 삶을 사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면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 남고 그런 사람 아니,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오늘 현재 이 자리, 이 환경, 이 조건에서 내가 마르티스인가? 그죠? 그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난 모세처럼 돼야 되겠다. 난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건 좋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과 상황과 방향이 얼마든지 때로는 같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아니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내 환경, 내 조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간혹 가짜 마르티스들,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누구처럼. 우리 꼬맹이들한테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곤 그랬어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나이가 어릴수록 그들의 꿈은 어떻다? 막연하지만 위대하다. 대통령 될 겁니다. 장군 될 겁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학년이 높아갈수록 점점 꿈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 뭘 알게 되니까 현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예, 아주 이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퍼뜩 깨달았어. 주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꿈이라 그럴까요? 계획.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만난 사람은 뭘 버려? 내 꿈을 버려. 내 계획을 버리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려고 할까?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집에 가서 사회에서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아니 교회 이 정도 나오면 되지 얼마나 더 나와요? 장로님도 이 정도 하던데 나는 그 정도면 장로님이야 그 정도 하는 거지만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닌데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좋아. 생각하고 자유니까.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 그래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꿈, 내 계획은 완전히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왜? 육의 기준인 내 생각에서 가진 계획과 가진 꿈과 가진 것들이 아니 하늘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계획한 그것과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건방을 떠는 거지. 정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꾸 신앙생활을 그냥 주님은 좋으신 분, 기도 한번 들어주시는 분, 내 꿈을 그 초보 때 간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그죠?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 웃으시면서 그죠? 어떻게? 무슨 기도하게 돼? 그래서 기도의 끝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 신앙이 최고로 잘한다 그럴까? 보면 되게 20대야. 20대 때 그 순수함과 그 열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얘기한 베스트 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 그러니까 1부터 100가지에 대한 저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전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50번째로 준비한 인생으로 제가 살고 있다면 50번째 속에서도 제가 조금 정신 차리고 그러면 50-1 또는 좀 처지면 50-5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절대적 진짜 약속하신 대로 심히 좋게 하고 흠오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어.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만큼 내게 실제가 된다. 절대 있잖아요. 난 머리가 나빠, 뭐 흙수저야. 아니 나는 뭐 아무리 봐도 그냥 시커먼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우리 옛날 말하는 것처럼 뭐 아무 재능이 없어. 아무 환경 조건 아무 상관없어.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죠? 옛날에 나는 그랬어. 근데 지금의 나는 아버지가 누군데? 전능자야. 사랑이 무한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거지근성. 맞습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거지근성. 내가 하늘 신분 냈는데 여전히 땅의 근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거 하나님 못 견디시는 일이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죠? 마르티스라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지난 시간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이미 마르티스다. 그러면 마르티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통탄할 일이지, 그죠? 이거 여러분 남 걱정할 때 아니야. 진짜 남 걱정할 때 아니에요. 이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그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띠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세임 받을 것이다. 우쭐해가지고서 누구한테 물어봐? 옆에 있던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한을 가리키며 말한 거였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 말로 표현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신앙은 너나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보는 관점이, 얘기가, 내용이, 이야기가, 보는 얘기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정말 마르티스인가? 내 삶이 그런가? 절대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남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그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바라시는 게 뭘까? 내가 그것 가운데 어떻게 있는 걸까? 정말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절대 자신을 정직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 마르티스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가 가득하다고요? 두려움.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야? 죽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근심, 불안, 초조. 맞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된다? 쫓기는 삶이 돼. 불안해. 하다못해 무슨 문제가 해결돼도 또 금방 뭐가 와?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실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결국은 뭐냐 하면 계속 내 인생이 쫓기는 거야. 그게 이제 지나치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성경엔 이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을 어기고 살아내? 근데 너무 놀라워요.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은 자기 삶이 어떻게 된다? 계속 쫓겨. 잘 때 가위 눌리고,
매사가 그냥 막 그냥 견딜 수 없어. 그냥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두려움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런 불안, 초조,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상의 두려움은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을 등졌을 때 아담이 어떻게, 왜 나무 뒤에서 못 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부터 가졌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죠? 왜 두려울까? 있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가 좀 세상적으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저 목사님 말은 진짜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부터 여러 유수한 이런 학위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분이 말하는 건 거의 진짜 같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제 말이 신비성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써 있는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살 길이 열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쫓기는 거야. 그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냥 그런 삶에 쫓기다 그냥 지옥의 삶을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과정 속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 그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상상 못하게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유심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왜 두려울까? 왜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또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자막을 계속해서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두려운 거예요? 지금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럼 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죄의 문제요, 두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뭐가 해결한다? 완전한 사랑이 해결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절대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와 상관이 없어질까? 두려움과 상관이 없어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사실은 예수님이죠. 나는 죽고 스데반은 죽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죠? 누구 기도가 똑같아?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은 거야. 그 말은, 그죠?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없을까? 두려운데 나는 안 두려워야지. 나는 안 두려워. 그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야. 자, 다시 말할게요. 왜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까 봐. 근데 마르티스는 이미 죽은 거야. 그렇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거짓말이지.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또는 환경과 조건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잘 틀어지지 잘 안 될 때, 그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서 많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는 일을 만날 때의 공통점이 뭐냐 말이죠. 그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운 거지. 그죠? 내가 죽었으면 상황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마르티스.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선 이미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 종말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종말적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지키신다. 두렵지 않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에,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사자굴 속에서, 불화독 속에서 살아남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마르티스가 만약에 멸망당한다면 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마르티스들은 어떻게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 전에 이미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긴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최고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시겠다. 끝나버렸어. 그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최고가 되게 하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그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네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면 네 것이 되고 실제가 된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제 꼬맹이 이야기 잠깐 해보겠어요. 이제 지난 주일 얘기입니다만 밥 먹다 말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그 꼬맹이가 귀여우니까 꼬맹이에게 이렇게 이제 종이 돈을 이렇게 줬어요. 루하 같으면 금방 받아서 내금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든 뭐 어떻게 할 텐데 이게 주하다 보니까 그걸 잘 이제 용도를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잠시 주춤. 자기 딴엔 뭔가 생각을 했겠죠. 주춤하다가 저 문 쪽에 있는 끝쪽으로 달려가더니 쓰레기통에다가 툭 집어 넣는 거죠. 그죠? 이 주하가 왜 그랬을까? 주하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자기 생각엔 이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쓰레기, 할머니가 휴지를 줬구나. 아, 갖다 버리란 뜻이고, 이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종종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성경을 말하곤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처럼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휴지통에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마르티스약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근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절대 자신을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난 바빠서 그래. 난 할 일이 많잖아. 우리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그 할 일이라는 게 도대체, 아니, 이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난 여기 있기 때문에, 난 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싫은 말이에요. 그 일이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티스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준비하셨다. 전 그렇게 믿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시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진짜 마르티스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또 이렇게 주부들부터 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어. 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시간이 없어. 그 자체가, 그죠? 주님 앞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인이지, 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거, 그죠? 똑같은 말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들으신다니까, 네가 주인이란 뜻이구나.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나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세팅하셨다니까? 아주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세세하게, 마치 잔치에 어떤 모임의 순서, 식순을 짜듯이 완벽한 세팅을 주님이 해놓으셨어. 그 세팅을 해놓고 세팅을 알아보는 여러분의 정도에 따라서 세팅을 바꾸고 다음 단계 세팅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저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100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하셨다. 그걸 저는 종종 우리 아가씨 총각들에게 배우자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자매 앞에, 하나님은 형제 앞에 100명의 배우자를 준비했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순위, 1등 배우자, 2등 배우자, 3등, 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은 너의 삶을 보면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1등 배우자를 줄까? 2등 배우자를 결정하신다고 생각해. 제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뭐 하고 싶어요? 최고가 되게 하고 싶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마르티스가 아니야.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시간 남으면 제가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내가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죠?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다 지혜를 주셔. 정말 주님을 우선하면 주님이 그 안에서 어떡하셔? 길을 열어주세요. 염려 마세요.
그걸 조금 더 주저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럼 손은 누가 키웁니까?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영 안에 뭐가 있다? 욕이 있어. 주님이 나를 보신 거야. 그분이 봐서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사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 안 진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전 더 이상 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 진짜. 문제가 생겼어. 이거 문제가 생겼네. 어떡하려고 그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 문제야? 예수님, 문제 생겼대요. 그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뻔뻔한 것 같은 믿음. 주님은 그걸 기뻐하죠. 여러분, 전능자가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죠? 대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는데, 그분이 그죠?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슨 뭐가 없어서 뭔들 안 하실까? 아니,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살아주십시오. 그분이 주도해 주십시오. 그게 없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주지, 왜? 그걸 줘가지고 어떻게 돼? 네가 주인 되어 살면 더 주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죠? 그게 뭐가 돼버려? 악이 돼버리고 저주가 돼버리니까. 주님은 그래서 안 주시고, 그래서 웨이트 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다음 주에 주기도문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아버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셔? 책임지는 거야. 사람끼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런 사랑이, 첫째는 하나님처럼 그런 큰 사랑이 없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책임질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러려면요. 뭐 이런 악다구리 치고 막 그냥 뭐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부모에게 대놓고 악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완전한 능력, 완전한 사랑. 그분은 뭐 때문에 악다구리 치시느냐? 내가 네 아버지야. 너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야.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버지로 인정하자.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 깨달아진 게 있었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저씨, 손님. 아버지가 통탄을 들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야. 딱 그거 하나야. 자식이 돈 벌어와라. 재능 좀 내놔라. 그게 아니야. 딱 하나. 그분은 모든 게 다 있어. 완전하신 분인데 딱 하나. 뭐예요? 나를 뭘로 여겨달라. 너를 완전히 책임지는 아버지로 인정해달라. 이게 전부 다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사랑하셨어.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럼 주님은 아마 우리 기도의 99.9%는 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미 줬잖아. 네가 믿어주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인생 뭐라고요? 최고의 인생이야. 지금 어디 열린다니까? 아버지를 부르세요. 오늘 집에 갈 때 집이 멀든 가깝든 그냥 짧은 시간이든 뭐하고 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요새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1시간은 계속 그 기도해요. 아버지 은혜로 삽니다. 막 그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홍길동이야.
부를 수 없으니까 못 부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지. 아버지 부르기를 원하시잖아. 아버지. 자,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시작. 친정 아버지 기억하면서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그쵸, 아버지.